할렐루야. 복 있는 성도들, 복 받으실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을 담을 그릇입니다. 당신은 복을 담을 그릇입니다. 아멘. 하늘의 복, 땅의 복도 여러분 삶 속에 그득 담기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강해 중에 있는데 흔히 이 말씀을 팔복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8개의 복, 어떤 분들은 11절까지 포함해서 9복, 9개의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복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것과 좀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는 4개의 복이 나오고 4개의 화가 나옵니다. 제가 요약해보면 이래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복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 화가 있는 4사람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 4개의 복, 4개의 화가 쌍둥이처럼 나오는데 신명기도 보면 똑같은 축복, 똑같은 저주가 똑같은 문장으로 나오는 걸 가끔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럼 또 뒤쪽에 가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가 똑같은 이렇게 평행구절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있는 4가지의 화를 다시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언어를 좀 바꿔서 8개의 축복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온유한 자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복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마태복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복,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그냥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요구 조건이 충족되거나 뭔가 같은 내가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조건들이 만족돼서 이제 난 행복해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먹어서 배부르니까 나 행복해, 이 상태가 행복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행복한 상태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 배부른 사람이 또 행복해지냐? 안 해요. 야, 맛있는 커피 한 잔 먹어야 돼. 커피 안 마시면 안 돼. 커피를 마시면 또 행복해지나요? 요즘에 입맛 하도 고급이 돼갖고 커피도 이거 무슨 싸구려 커피 마시나 이렇게 써 하면서 불평을 또 하게 돼요. 어쨌든 자꾸 채워져도 행복하지 않아. 모든 걸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분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여겨지는 그 은혜, 그러한 영적인 성장, 성숙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오늘 5절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온유, 겸손 이 2가지 단어가 항상 쌍둥이로 다녀요. 에베소 4장 말씀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가 같이 나뉘고요.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봐도 겸손과 온유가 또 쌍둥이처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헬라어에서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좋은 단어는 아니었대요. 요즘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 저분 참 겸손해 그러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고대 헬라 시대에는 저 사람 겸손해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냐면 비겁하다 또는 비천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서 내 주장, 내 입장을 떳떳하게 밝힐 용기도 없이, 요즘 시리에 가면 젊은 애들의 표현으로 하면 쫌팽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저 사람 겸손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현대는 저분 참 겸손하셔 이런 느낌이면, 옛날에는 저거 참 겸손하네 이렇게 배는 거예요. 이 단어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겪게 돼요. 아주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온유해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이 겸손하다는 표현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겸손하다는 표현을 쓰나? 안 좋은 표현이었으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온유인데 그 온유를 나도 본받아서 그 관용으로 너희를 권고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듯 이 온유 또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많이 나오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에요. 자, 이 온유와 겸손이 이제 쌍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겸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겸손은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 자유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악의 시작이었거든요. 이 겸손은 뭐냐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겸손이란, 시작,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이 관계의 설정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교만한 걸 때리는 거예요. 이 겸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본 자세부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겸손이 깨지면. 겸손이 깨지면 뭐가 남아요? 교만만 남잖아요. 겸손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한다면 온유는 뭐냐? 옆에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태도예요. 온유는. 그래서 고대 헬라어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용법으로 쓰이게 되는데, 첫째 용법은 진정시키는 성질. 사람이나 사물이 뭔가 진정시켜주고 순화시켜주는 사람이나 성질을 가진 물건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막 살면 막 분노가 있고 막 원통하고 막 이런 뭔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다듬어주고 가라앉혀주고 순화시켜주고 감정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 만나서 가면 이 감정이 치유가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온유하지 못한 분을 만나면 이 감정의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 왔어. 나 같으면 다 둘러 엎고 왔다. 나 같으면 다 때려쳤어. 아이고 병신같이 쫌팽이같이 그걸 참고 왔냐 이러면서 오히려 온유하지 않게 막 분노를 일으키고 격앙되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온유라는 것과는 관계가 먼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온유는 곪고 상처나고 막 성이 나 있는 상처의 고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치료해주는 연고제를 말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계를 치유해주고 이렇게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또는 사물일 경우에는 뭔가 곪은 상처나 성내는 것들을 좀 죽여주는 것들, 이렇게 본다면 온유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대충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켜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온유가 없이 가면은 늘 전쟁을 하겠죠. 뭔가 들져 나오고 뭐 터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용법, 이 프라우테스는 어디에 쓰이냐면 야생동물이나 거친 군인들을 길들이는 게 온유입니다. 가끔씩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야생마를 데리고 와서 그 말등에 타서 길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길길이 뛰고 막 사람 떨어뜨리려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러다가 그 말이 굴복하게 되고 길들여지게 되면 아주 명마가 돼갖고 들판을 막 달려가는 아주 준마가 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의 규칙으로 잘 다듬어져서 쓸모있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도 이 온유로 다듬어져서 훈련이 돼야 이게 써먹을 수 있지, 야생마처럼 막 칵칵 뛰고 막 그냥 거칠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죄가 하나 생기는데 무슨 죄가 생기냐면 괘씸죄가 생겨요. 괘씸죄야. 뭐 다른 범죄는 아니지만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고 보복을 해서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말씨 뭐 이런 거를 그냥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온유하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지 빛의 자녀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바로 온유함을 정의했어요. 인간의 성격, 인간의 기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작동하는 상태, 원본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된 상태예요.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면 순수하잖아요. 때가 묻지 않고 그 애가 막 뭐 원한 관계를 맺거나 애가 막 분노를 가져갖고 막 다 때려 잡아야 돼 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대로 만들어진 상태가 온유함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된 상태가 온유함인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리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막 성질이 날카로워져 있는 오늘의 시대가 이 온유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불쾌지수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몸만 일에 있으면 그냥 칵 터지고 말이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확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요즘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넘치는 시대, 공격성이 점점 넘치는 이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넘치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오늘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 좀 해보세요. 온유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을 주셨어요.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대요. 할렐루야. 네, 온유한 자들은 부동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아멘 하시는 것도 뭐예요? 이건 넘짓이 떠본 건데 거기 또 아멘을 세게 하시네요. 역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온유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꼭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 봤습니까? 속담은 아니지만 속담처럼 쓰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맨날 어때? 지는 거죠 뭐.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늘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세상의 경제를 논리를 볼 때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투적이고 뭔가 집착하고 막 뭔가 이렇게 악착 같은 사람이 돈도 모으고 부동산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로 보시면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세상에서 보는 걸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뺏겨. 세상에서 사랑하는 온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강탈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온유한 상태에 머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왜? 늘 마음에 갈등하고 뭔가 속에서 터져나오는 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쳐요. 그 불이 남을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태워 죽이잖아요. 온유함으로 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억지로 어이구 하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저절로 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화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인 걸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남을 공격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질이 나올 때에도 그게 가듬어지고 통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31편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렇게 하는 데서 다 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분노가 터져나오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 저절로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함은 뭐냐? 외적으로 표출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 막 넘쳐서 나오면 온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온유가 되는 거예요. 온유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흘러 넘쳐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환영하면서 대해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태도, 환대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늘 나가는 태도, 상대방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온유가 아니라 시기대가 되고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냥 내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 성령이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아. 한결같은 사랑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해주든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대목이 있어요. 하류는 위대하다. 상류 하류의 그 하류 맞습니다. 왜 하필이면 상류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류가 위대할까요? 어디 놀러 가면, 계곡에 놀러 가면 딱 돗자리 펴려고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저 위에 어떤 사람들이 놀고 있어. 그러면 다시 돗자리 걷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그 사람보다 더 높은 데로 가야 돼. 또 가서 돗자리를 펴려다 보니까 이거 봐라, 저것들이 나보다 더 위에서 또 놀고 앉아있네. 그러면 또 길을 쓰고 가서 상류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심리 중에 하나인 거야. 상류가 더 좋다,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류는 어때요? 온갖 지천들이 다 모아지면서 뭔가 좀 탕류가 되기도 하고 그 하류로는 뭔가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하류는 위대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는 말처럼 스스로 거룩하다라고만 자꾸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고기가 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든 나를 상류에다 집어 올려놔요. 나는 깨끗해, 나는 고상해,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상류로 자꾸 올려놓고 자기를 생각하는데, 자, 1세기의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하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 말씀인데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자, 이 보면 유대인은 굉장히 자기들을 상류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 저건 아이고 속된 말로 잡것들이에요. 종은 저거 완전 밑바닥이지 뭐. 자유인은 긍지가 있어요. 남자 우월해. 여자 그 시대에는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놀랄 일도 아니지만 할례 갖고선 그렇게 싸웠던 1세기 기독교의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본다면 이 선언은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하류 인생으로 봤어요. 마태복음 11장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저거 이 보라는 말이 뭐야? 아이고 저것 봐 비난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삼류 인생이야 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처럼 삼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류에서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류에서 다 받아주시던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부를 이번 주에 갔다 왔는데 종로에 있는 후배 목사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종로 뒷골목에 아주 먹자 골목 엄청나게 먹을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 하나 먹고 오는 길에 이 빵을 꼭 먹어야 된대. 그러더니 아주 못생긴 빵, 이만한 빵 하나를 저한테 사줬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도 먹었는데 그 빵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무슨 빵이 그랬더니 그냥 빵이래. 뭐가 그냥 빵이었더니 아무것도 안 들은 빵이래. 그냥 그래 먹어봅시다. 그래서 먹었더니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급식 주던 빵 맛 비슷한 맛이 나요. 그냥 빵이야. 건포도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설탕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부풀어 오른 그냥 빵 자체를 구웠는데 묘하게 맛있더라고요. 그게요. 어떤 집에 와서도 하나 먹었는데 그 빵에 속을 열어보면 그 구멍이 아주 숭숭숭 뚫려 있는 것이 찰지면서도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지만 고소하고 그래요. 그 힘이 뭐야? 이게 효모의 힘이거든요. 효모. 발효의 힘이에요. 발효.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할 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뭐냐? 부풀어 오르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부침개 같은 거 할 때 보면 밀가루 반죽이 이게 화덕 가장자리에 떨어져서 굳어져서 익은 걸 보는데 그거 돌 같아요. 돌. 딱딱해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그 자체를 구워버리면 돌덩이가 돼버립니다. 어릴 때는 뭐 이제 항상 막걸리 사오라고 그래서 교회 주변에는 제가 막걸리 산 목사들이 막걸리 못 사니까 이웃 동네까지 자전거 타고 그 추운 겨울에 막걸리 주전자에다 사갖고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막걸리로 밀가루 붓고 아랫목에다가 밥통에다가 밀가루 반죽 묻어두면 저녁 때쯤 되면 뚜껑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밀가루가 확 부풀어 오르는 거를 봤어요.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막걸리 사갖고 안양천 건너오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맛이. 그래서 오다가 야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이제 한 모금 잠깐 먹었어요. 달짝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다가 또 먹어볼까? 또 하나 먹었어요. 또 하나 먹었는데 이상하게 자전거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자꾸 자전거가 쓰러져.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 자전거 못 타고 끌고선 집에 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그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효모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천국이 뭐냐? 이 온유한 사람 같은 사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힘, 딱딱한 관계도 그분이 들어가면 속회가 부드럽게 돼서 부풀어 오르고, 재미없는 교회인데 그분이 계시니까 그 모임이 그냥 밝게 되고 부들부들하게 돼서 부풀어 올라서 맛있게 되는 거, 이거 말이죠.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런 효모와 같다. 온유한 사람은 막걸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나겠죠? 효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땅을 주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준다는 말이 뭐냐면 요즘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해갖고 집 한 채, 땅 한 평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요. 자, 온유한 사람한테 다 땅 나눠준다 그러면 아마 교회로 다 올 것 같아. 그러나 그 땅이 아닌 거죠. 주님이 말하신 땅은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천국에 살 자리가 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천국의 아파트가 이미 청약이 완료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천국의 땅이 예비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의 성품은 온유한 사람들. 천국의 모든 사람만 다 살고 있으면 나 그 천국 안 가고 싶어. 천국에 다 성질내는 사람, 성질 괴팍한 사람들만 거기다 앉아 있으면 나 그 천국 가고 싶지 않아. 누가 천국에 살까? 온유한 사람. 여러분, 천국 가는 준비 지금부터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질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을 궁지로 몰아놓고 자신의 남의 재산을 뺏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온유와 관계가 멀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효성장 가족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한번 이 문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기력하게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디딜 수 있는 땅이 되어 주십시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억울해도 말할 수 없는 약자들의 입이 되어 주십시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귀를 열어 기막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삶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입니다. 봄바람 같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 품이 넉넉해서 모든 이와 마음을 트고 지내는 사람,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새 생명이 움트게 하는 사람,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늘나라 땅을 차지할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도덕경에 나오는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목강즉공, 강대처와 유약처상. 이 마모와 같은 말이 뭐냐면 해석하면 이래요. 목강즉공은 나무가 강하면 꺾인다. 나무의 딱딱한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기 마련이고, 유약처상,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위로 올라가기 마련이다. 강한 게 이긴다고 얘기하지만 강한 것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연한 순처럼 연약한 듯하지만 가장 위로 올라서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혹 굳어가고 있다면 말마다 말씀의 칼로 굳은 살을 도려내시고, 부드러운 새살, 온유한 속살이 차오를 때까지 말씀으로 더 연단하시고 성품을 다듬으시고 인격을 수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쓰기 좋은 사람,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의 일꾼으로 더 거듭나고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용서하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누명을 쓰고서라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온유함으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온유한 자에게 천국의 영역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의 파도 속으로 힘차게 헤쳐나가기를 작정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위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